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새생명 축제 다섯 번째 날인데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꼭 아시는 말씀이고, 교회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사람이면 한 번씩 들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왜 나의 목자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목자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백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을,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똑같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사냥을 잘해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이 젊은 사자는 그 사냥을 잘해서 먹이를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좀 늙으면 힘이 없어서 그 사냥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 사자는 거의 줄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정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아니면 아무튼 조금 모자라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여러분 표정이 한 번도 안 해요. 지금 막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실 때에 풍성하게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베풀어 주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풍성한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읽고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읽으면 그 뜻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있어요. 앞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신다고 그러고 시편 기자의 그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자가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풍성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에 주시는 것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그렇게 느낄까요? 우리가 여러분 한 번씩 다 그렇게 느껴보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욕심들이 있어요. 내가 욕심만큼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욕심만큼. 그 욕심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쫙 비켜보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여러분의 욕심으로 구한 것, 여러분의 욕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이렇게 제거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히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를 베풀어 주시게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셨는데 조금 부족하게 조금만 더 하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 그거를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욕심과 또 내가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세요. 그걸 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풍성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자 돼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궁색하게도 않으시고 우리 인색하게도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오신실하신 주 있잖아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실망해서 하나님을 외면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멀리 하나님을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욕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뿐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셨는가?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단순히 양이 쉬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안식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목자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푸른 풀밭은 단순히 양들이 거주하는 풀이 많은 곳이 아니라 햇볕이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에는 그 햇볕이 뜨거운 햇빛이 있는데 그 햇볕을 가리는 그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양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햇볕에 땡땡 비치는 곳에서 그늘이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우리도 여름 되면 전도할 때 길 건너에서 전도하다가 여름이 되면 이제 길 건너러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 그늘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요. 양들도 빛
내리비치는 그 뜨거운 그 햇빛을 딱 비치다가 그 풀밭이 있는데 그 그늘진 풀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쉴만한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안식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이 참된 안식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땅볕이 내려드는 그곳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하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밑에 말씀을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쉴만한 물가는 뭐냐면 그 땅볕이 막 쬐고 있는 그곳에 물이 없어요. 그 팔레스타인 그지. 우리나라는 강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비 올 때밖에는 그 물이 안 와요. 안 내려요. 그 우기라고 해서 우기 때만 비가 와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들을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가 가서 막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맹수들이 있어요. 맹수들이 어디 가서 이 먹이를 잡아 먹냐면 어디로 가겠어요? 물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목말라 가지고 물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맹수가 있는데 하도 목마르니까 너무 갈증 나고 죽을 것 같아서 물 먹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목마른 그 배경이 그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자기가 물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맹수가 있어도, 이 사자나 이 맹수가 있어도 그것을 그냥 할 수 없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물가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가면 그 사자들이나 이 맹수들이 다 잡아먹어요. 근데 누가 있냐?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양들이 물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양들은 편안하게 쉬면서 물을 먹을 때 목자는 뭐냐면 이 맹수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라도 그 맹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지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안 뺏길라. 왜 그러냐면 이 맹수의 공격이 있는 거죠. 시편 121편에 그러잖아요.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건 뭐냐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안식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어디에서 할 수 있든지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까요? 그런데 소생시킬 때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험난한 길이고 흡착된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 길을 힘을 얻고 다시 그 길을 회복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하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그럼 혼자 가는 게 외로워요. 두 명이 가면 이야기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낫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간다는 거예요. 앞서. 인도하는데 앞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 가다가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험난한 길이 있으면 그것을 다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다 치워주시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목자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 한번 걸어가 봐라, 그런 게 아니고 너 넘어졌다가 힘 얻었지, 이제 걸어가 봐. 그것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걸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돼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일을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하며 결단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게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여도, 그것 통해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망의 시편 18절에 보면은 사망의 올무가, 사망의 그것들이 창수가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처럼 백만 대군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 길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고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쫙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두려워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그림자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 앞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이 이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모든 것들, 올무가 나에게 쌓인 것도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목전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능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건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4절,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단어는 뭐냐면 적들이 여러분 막 추격할 때 막 추격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적들이 막 그 공격하려고 추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릴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이, 그곳이 우리의 집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어서 그 확신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우리에게 죄의 길에서 우리가 거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죄의 장막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만 그럴 거 아니라 앞으로 내 평생 때 영원의 주님의 나라의 그날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계세요. 그래서 그 목자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 삶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걷기만 하면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청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